꿈이 없는 사람은 뭐 키마리가 없죠. 뭐 꿈이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젊은이들이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어떤 잔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평생의 기도 제목과 앞으로 얼마 안 있을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꿈과 같아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이 콧물이 뚝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단기적 기도 제목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기 나아서 건강하면 뭐 하려고 하는 그게 진짜 기도 제목이에요. 건강하면 뭐 하려고요? 돈 있으면 뭐 하려고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기도 제목,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 비전이라고도 그래요. 이런 CCM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쉬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넉넉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도 풍족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내가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거? 돈 많으면 뭐예요? 쓸데없는 짓이나 하지.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 있는 자, 기도 제목이 있는 자입니다.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이 꿈을 가진 사람, 오죽하면 아이들 그 그림 동화 같은 데도 보면은 꿈꾸는 요셉 뭐 이런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대표적으로 꿈꾸는 사람이었으면 그래요. 왜 그 꿈꾸는 자 대표가 요셉이 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 단편적인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고 또 곡식 볕단이 11개 곡식 볕단이 자기한테 절한 그 꿈꾼 것 때문에 꿈꾸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에. 그래서 형들 앞에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서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보내신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고 막 생각지도 못했던 일 겪고 이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뜻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영화를 위해서 그런다 하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예요. 너무 원대한 꿈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남의 말 안 믿죠? 솔직히. 잘 그렇게 막 콕 따라가고 그러지 않죠?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잘 그렇게 막 믿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면은 안 된 일이에요. 그것을 또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를 기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뭘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자식이 뭐예요? 자기 자신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시험 때 다 돼가면 내가 뭐 어떻게 공부하고 막 그렇게 계획 잡죠? 안 되잖아요. 너무 오래전 얘기인가요? 뭘 하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그거 잘 됩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있어서 지가 하나님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녀들은 앞날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입에 앞날의 일을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기도에서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아이들의 입을 세상적인 것으로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틀어막으려고 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차별금지법은 막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나서서 성령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서 앞날의 일을 말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기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말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하자는 얘기가.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앞날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민족이 주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입술이 열리기를,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예언이 되기를, 나는 내가 좋고 좋은 대로 남자가 될 거야, 여자가 될 거야,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주로 시인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예언하는 그 입술이 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 입도 못 꺼내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도 못 꺼내요. 그러면 할아버지 취급당하고 할머니 취급당해요. 야,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어? 앞날을 예언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갈망도 없고, 당장 아파트 는 거 그거 합격하기는 그렇게 갈망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앞날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지. 이거 뭐지? 나한테 도움이 되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파트 당첨되는 것보다. 그걸 모르고 그냥 육신의 것만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갈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열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 다음이 늙은이죠. 그렇다면 중간 세대, 일하는 사람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러죠? 환상을 본다고 그래요.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환상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꿈하고 달라요. 환상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봅니까? 아, 나는 목사인데 내가 막 배달 일하고 막 그런 게 이 하나님 이거 너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건 못 보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정말 그 문만 봐도 알아요. 흑암이 꽉 잡고 있는 집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다니면서 그 길에서 전도자들이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종들이 다니기를 간구하고 그 술집으로 향하고 정말 그 욕망으로 향하는 그 젊은이들의 발길을 돌려서 교회로 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괜찮지가 않아요. 정말 괜찮지가 않아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제일 관심 많은 늙은이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꿈꾸는 거는요, 이게 표현이 늙은이라고 해서 안 좋죠. 이 자녀 시절과 젊은 시절을 다 겪은 사람들이 보는 꿈입니다. 환상하고 꿈은 달라요. 꿈은 경험했던 것에서 나와요. 심리학을 보면은 특히 구스타프 카를 융이라는 사람의 심리학을 꿈의 해석에서 거의 그 심리를 파악을 합니다. 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무의식과 그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것으로 해석을 많이 했는데 융 같은 경우에는 꿈에서 해석으로 많이 했습니다. 심리학을. 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생각하는 것들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내일 아침 뭐 먹지? 이거 생각하잖아요. 오늘 밤에 예배 끝나고 뭐 먹지? 먹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근데 뭐 먹는 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 해야지. 뭐가 나왔대. 뭐 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내 생각과 꿈이 돼야 된다. 우리가 뭐를 제일 간절히 갈망합니까? 상사병이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왜 뜬금없이 상사병이 나오냐 그럴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갖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거기에 대한 어떤 화답이 안 되면은 상사병으로 죽기도 해요. 죽기도 해. 우리가 세상에 관해서 상사병 걸려 사시는 분들 많아요. 세상은 쳐다도 안 보는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쳐다를 잘 안 봐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나는 세상이 너무 좋아. 왜 이렇게 좋아? 뭐 보던 드라마가 하는 날짜 기다리듯이 막 더 좋아, 더. 세상이 더 좋아.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전자제품,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뭐 캠코더나 뭐 그런 거나
뭐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자동차나 뭐 또 오토바이에 꽂혀서 막 집값만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막 그 보면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자, 여자들 외모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머리 모양이나 패션이나 옷이나 가방이나 진짜 가방 한 채가 집 한 채 값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 남자들도 그래요. 시계가 그렇게 또 시계에 꽂혀오고.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왜 저래? 그러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의미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막.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렇게 뭐 명품이나 뭐나 그런 거 취미도 없고 전자제품도 취미도 없고 막 그래.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내가 정말 제일 중요시 여기고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게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맞다면 죄송합니다.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아닌 경우가. 이게 목사인 저도 시시때때로 그럴 때가 많아서 그래요. 제 고백입니다. 제 고백. 진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게 우리 비전과 내 꿈과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힘들 때 안 그럴 때가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에 영혼이 아니에요. 육체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믿는 자로서 온전히 살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몇십 년 다닌다고 믿는 자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보고 생각하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하고 보고 생각한다는 것이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계속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도는 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대, 또 우리의 후대의 세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양육시키고 생명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좋은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의 좋은 대로 아내를 삼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뜻과는 상관없어졌어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요새 결혼들 해도 애들 안 낳잖아요. 합계 출산율이 0.6인가 그래요. 2명이 결혼했는데 반도 안 난다는 얘기, 1명도 못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애들이 없죠. 애들 없어요 진짜. 서울에서도 문 닫는 학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도. 자, 그런 육체적인 것만 해당이 될까요? 그럼 사도 바울은 범죄한 사람이게요? 결혼도 안 하고 생명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인데. 그냥 딱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올바르게 우리 믿음의 후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세상 원망하고 살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게 만든 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서 범죄를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이, 성범죄를 제일 많이 저지르는 직업군이 목사라는 소리나 듣고 있고, 그러니 무슨 돈이 됩니까? 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뭘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진다면은 당연히 안 그러겠죠. 조금만 뭐 그러면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우상화가 되고, 하나님은 어디를 갔는지. 그러니 무슨 우리 아이들이 예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환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어떻게 꿈을 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받았으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 망가지는 걸 고치려면 후대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들이 모르는데 억지로 하나님을 갖다가 뭘 전하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한테,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소경이 되면서 어찌 다른 소경을 인도하려고 하느냐. 안역을 사서 발라서 네 눈을 밝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거 아니냐. 취소 딴 생각에 빠지고 세상이 좋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라니까 전도하려고 나가는데 전도가 되나? 나도 세상이 더 좋은데. 이 세상 소경 인도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되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어야만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알파벳도 모르면서 누구를 가르쳐요. 그래서 전도는 자기 자신부터입니다.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7 족속을 먼저 다 내쫓고 멸망시키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니들부터 바로 서야만 그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끝내 못 쫓아내고 지들이 잡혀 먹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부터예요. 나부터. 내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예수님한테까지 시험하려고 덤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마귀가? 예수님한테도 덤비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공격을 안 받는 줄 알아요? 보면 반쯤 넘어갔어, 다들만. 어떤 사람은 막 3분의 2 넘어가고 막 10분의 9 넘어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잘 믿는 줄 알아. 아닙니다. 나부터예요, 나부터.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문제가 첫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 급해요. 급해. 결혼하고 첫날반 지나면 이제 아들일까 딸일까 그러고 있어요. 진짜 급해 성격이. 왜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서 조급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내가 조급한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은 불신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이 마음에서 떨어지면은, 불신앙이 들어가면은, 될까? 안 될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못 믿는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조급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때와 기한이 있어야 차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서 그 예화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7번을 목욕하면은 그 문둥병이 낫는다고 그랬는데 6번째까지 안 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래 7번 들어가잖아요. 6번째도 낫고 그러면은 됐네 그러고 갈 수 있잖아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완전한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유 되네, 되네, 아유 안 되네 이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는 얘기예요. 못 맡기는 게 불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이게 조급하고 그 근본이 같아요. 염려는.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때 이거 뭐 해야 되나 뭐 하고 뭐 근심되고 염려하고 그래요. 자,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 할 때 근심하고 염려한가요? 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거 기다려지지. 그걸 못할까 봐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소풍은 정말 기다려지는데 지금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애들이. 근데 염려는 그날 비 올까 봐 못 가게 되고 뭐 그럴까 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왜 생기는가? 이것도 불신앙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염려, 근심,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뜯어놓고자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아이고 이제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폭 넘어가지 마시고 가만히 보면 사단의 그 시험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 어떻게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넘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렇게 공들여서 예수님 믿게 만들고 막 그랬더니 조금만 그러면 그냥 훅 넘어가 버려. 이놈 봐라 이거. 그러실 것 같잖아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쌓이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근심 가운데 쌓일 때 염려가 나를 둘러칠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체질입니다. 이건 정말 변하기 힘들어요. 체질적으로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차가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체질은 정말 안 바뀌어요. 이거 오죽하면은 기질을 분류로 나눠서 MBTI에서 알파벳 4자로다가 그 사람 기질을 분류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행이 딱 정해져 갖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체질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이 체질인 사람, 이거 앞에 얘기한 조급함, 염려가 다 포함되는 문제예요. 이게 아예 체질이 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범사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이게 체질을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한 것이 체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함과 불신앙 이런 것들을 날릴 수 있는 길은 그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꿈을 꿔야 됩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